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셔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이상한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8절까지 볼게요. 그는 의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요. 아침이면은 이렇게 물이 얼고, 외부에 있는 물들이 얼어서 고양이들이 물이 얼어갖고 이제 이렇게 깨서 버리고 다시 물을 채워주고, 또 닭장에도 물이 얼으니까 또 그걸 바꿔주고, 또 다리가 먹는 물도 얼음을 이제 버리고 다시 채워주고, 강장로님 바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이 얼마나 토실토실 살이 쪘는지요. 제가 어제는 너네들 여기가 천국이다. 매일 먹을 거 주지, 물 주지, 또 이렇게 뭐 누가 위협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천국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이렇게 춥다고 느껴지게 하지만 그런 상쾌한 겨울바람 있죠. 상쾌한 겨울바람이 굉장히 또 상쾌한 몸을 상쾌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두루두루 누리며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흰 눈이 오면은 또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첫눈이 오면은 무엇 할까. 또 커피를 같이 마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첫눈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면서 또한 저희는 더 소중한 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그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는 그날 하나님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파트너가 동역자가 필요하시는데 그분들이 봐도 우리들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들과 파트너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먼저 그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가 이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그 말에 그 즉각적으로 그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38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반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적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천사가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마리아 입장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 약혼만 한 상태이고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면은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문화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끌어내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었대요. 이렇게 바람 피고 뭐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다가 돌 때려서 맞아서 죽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먼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저 같으면 나의 안위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든 일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그러한 지탄을 받으면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리아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이런 흉측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절대로 그거는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보호막을 쳤을 거라,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마리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는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특성 있게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자아가 가르쳐주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자기의 삶,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조정하면서 통제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욕구, 그것이 자아인데 마리아에게도 자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가 발동을 했더라면은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 자아가 먼저 앞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심장, 우리의 그 영적인 것보다도 내 자아가 먼저 앞서가면은 성령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죠. 순종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자아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그러한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잘못되어져 갖고 하나님과 또한 자연으로부터 더 분리된 자아 의식을 가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른 자아를 갖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위에다 놓고 나의 자아를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것에는 그 나의 바른 자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아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자아를 통제하기도 하고, 또한 그 자아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앞으로 전진하게도 하게 하는데 그 지식에 의해서 이 자아가 움직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얼마 전부터 어떻게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가끔 통화하고 아시는데 이 자매님이 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박자가 정확해요. 그리고 음정이 정확해요. 근데 저는 음정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박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는데 음정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준희 전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매일 혼자 찬양을 들었어요, 방에서. 그러니까 준희 전사님은 음감이 있거든요. 어느 날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쓱 읽어들어서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 친구는 그 교육을 받았대요. 그런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이 찬양이요, 찬송가가 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모르는 찬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부르고 최근에 안 불러본 찬양을 그 친구가 정확한 음정으로 이렇게 박자로 불러주니까는요,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찬양이라는 게, 이 곡이라는 게, 이 음과 이거를 정확하게 불렀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저는 이제 따라서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아침마다 6시 반에 전화로, 저녁에 9시에 시간 될 때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정확하게 불렀으니까 은혜 받으면서 배우기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앞에 뭐가 있으니까 뭐 음악적인 것도 가르쳐 주면서 배우면서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며칠 전에 이분이 자기 토요일까지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요일 날 입주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예요. 근데 아주 그 입주해서 그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은 그 불교 집안인데, 그리고 자기가 한 달에 2번만 쉰대요. 그러니까는 근데 자기 독방이 없대요. 같이 병간호 해야 될 어르신하고 같이 늘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쉽다. 왜 그 집에 들어갔냐. 주일을 쉬는 대로 가지. 그랬더니 주 5일 근무세 하는 데랑 여기랑 2군데가 동시에 나왔는데 자기가 선택을 여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매님 부르면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2군데에 나왔는데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곳은 주일 예배를 선택할 수 없는데 이곳을 선택한 것은 평상시에 주일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뭐 내용이 중요하지만 주일날 우리가 정해진 그런 성경에 정해진 그런 안식일 다음 주일 우리 지키는데, 그날 모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정식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를 하고 경외하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다. 그랬더니 이분은 또 이 생각이 달라요.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하냐. 맨날이 주일인데. 나는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기쁜 날이다. 나는 매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을 내가 그렇게 일부러 격식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는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고 매일 노인 환자랑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이 아니라도 에너지가 뺏기는 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다가 힘들면 얼른 나와라.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섬기는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지식, 이 짧은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그게 말씀에서 그 룰을 벗어났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룰을 벗어난 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내 자아가 말씀에 통제되어야 되겠지만, 내 지식이 이 말씀보다 먼저 있다면은
내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자아를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과 어긋난다면은 바른 룰을 벗어난 경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룰을 벗어난 경주의 그러한 열매는 없죠.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가도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룰을 벗어나서 하는 경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생계의 근원이었고 삶의 근원이었고 자기를 지켜줄 안전의 근원이었거든요. 거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나의 자아와 나의 지식이 에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일지라도 말씀에서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떠났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물은 생계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분들은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하리까?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나는 다 했어요. 그거를.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신의 자아를 지탱해주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의 자아를 확장하라는 욕구,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욕구, 여기서 떠났을 때 이것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아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요청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말고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해방의 삶으로 발걸음을 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자아는 그 자아를 껍데기를 버릴 때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달걀이 껍데기에 금이 가고 쪼개져야 병아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달걀의 껍데기는 병아리에게 아주 안전한 공간이지만 그렇지만 더 성숙한 닭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것을 반드시 깨고 나왔을 적에 껍질을 깨고 나왔을 적에 닭으로서의 새로운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엇을 통해서 나의 자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지성, 지식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랬겠지요.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나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고 나의 가문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아였어요. 마리아의 자아.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내려놓고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마리아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야 하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지식이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을 적에 마리아는 자기의 지식도 깨버리고 내려놨죠. 이렇게 자신의 지식도 깨버리고 내려놨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성령에게 동의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동의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한 말씀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자아를 떼어놓고 깨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살아온 모든 습관들 다 깨버리고 나갔을 때
비로소 영적인 그런 가슴으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자아가 나의 삶인 건지 알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죠.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능력과 이런 기술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동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른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관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얼마큼 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그런 구원자로 영접할 때는 나의 대문을 주었죠. 그리고 대문을 열고 아래에 들어오실 때 나의 그 현관문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안방도 열어드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방도 열어드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 열어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밀의 문 다락방 이거는 만큼은 절대로 안 돼 하고 그걸 닫아놓은 감춰놓은 다락방도 열어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만 다락방만큼 내가 안 돼 이건 나의 자아가 꽁꽁 뭉쳐져 있는 그러한 나의 비밀의 그런 방해하고 열어주지 않은 그런 방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락방까지 비밀의 방까지 다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렸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가슴이 될 수 있었고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가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의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의 자기 중심점이라는 그런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지고 다치고 깨지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에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게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영적인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과 진짜로 손잡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열망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0만 명은 넘어요. 2천만 명인가요? 아니요. 몇백 명. 우리 통합층만 제가 생각이 안 나요. 600만 명인지 600만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는 3%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개혁을 이끌어갔고 3.1 운동이라는 민족의 그런 거룩한 그러한 운동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3%예요. 3%이면은 그 부패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지금 3%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10%, 2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고요. 그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자아가 우선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이 먼저야, 지식이 먼저야.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정확한 명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선이냐면 나에게 이로운 것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악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삶을 만들어라고 전진하는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님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서 나의 행복이 무엇이고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행복 프로그램을 지금도 계속 우리의 자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슴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현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광활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근원에 비로소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근원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슴 안에서 하나님과의 은총과의 만남, 특별한 만남, 빛나는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비로소 그 안에서 참된 치유와 참된 그러한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비로소 그 안에서 섰을 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가슴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흉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다 그렇게. 너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안 주니 그런 흉거리가 있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몇 달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태어난 아이가 마리아였어요. 이 전에 내려오는 전승, 성경에는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그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아졌고 그리고 나이가 됐을 때 수녀원에 들어가서 철저한 믿음의 그러한 삶은 신앙의 삶으로 훈련받아 그래서 영적인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동역사,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었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사명이 참으로 커요. 그 부패한 이 땅에 우리는 3%의 소금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소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나의 자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나의 지식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자아와 지식은 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통제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두드리면서 한탄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자아와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는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훌륭한 선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매일이 주일인데 왜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 장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 친구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안다면 우리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삶을 살지 않겠죠.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우주에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우주를 메아리치는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어떻게 메아리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메아리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작은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고 기도도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성령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겼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에 동의하고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안전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마리아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들이 삶의 일상에서 자아와 지식보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